자, 제가 지난 4월 11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 설교를 시작했죠. 4월 11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한 이래로 오늘이 7번째 주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째,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어요. 제가 이제 오순절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처음 했을 때가 벌써 50일 정도가 지났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2000여 년 전에 오순절의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지상에서 40일 정도 머무셨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앞에 가면 감람산이 있는데요. 그 감람산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남기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인사를 한 다음에 11명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여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 가롯 유다가 자살을 해서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의 궐이 났죠. 이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뽑혔죠?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이제 빠졌던, 궐이 났던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열흘 정도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에 마치, 같은, 마치 뭐뭐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묘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뭐뭐 같은 이런 것은 성령은 뭐다라고 딱 말할 수가 없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거와 같다, 이런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달라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무엇이라고 딱 표현하기가, 묘사하기가 힘든 것처럼 성령을 만난 그 경험의 유형도 딱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고 딱 뭐가 답이다, 그것은 성령님 만난 거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르다, 그것은 옳다, 이렇게 딱 뭐가 옳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 성령 체험이 어떤 성령을 체험했는가, 이것보다는 그 체험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극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보면 그거 부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을 경험한 후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을 본문 6절에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거기도 방언이 나오는데 그 방언은 원어로는 혀라는 뜻입니다. 혀. 방언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혀가 엄청 빨리 움직이죠. 그래서 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 그게 방언이죠. 방언이 뭐냐? 기도하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 기도를 더 깊게 하고 싶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옛다 하고 주시는 게 이 방언이라는, 혀를 의미하는 이 방언이라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 그냥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같은 지역 언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 언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다 다른 지역의 말을 했지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제가 발음 안 틀리려고 주의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의 이름이 본도, 부르기아 뭐 이런 이름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 다른 지역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쓴 거고 정확하게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함경도 말을 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다 다른 지역들의 말을 했는데 그때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곳곳에서 꼭 이스라엘 그 유대 땅만 아니라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거기서부터 몰려오는 그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그들은 다 같은 말로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말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다 다른 언어들로 말을 들었지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들었는데 다 같은 말.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다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자들이 다 같은 말로 듣고 그들 가운데 동참하는, 이 120명 가운데 동참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충만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탑을 쌓고 여기에 모여 살면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하고 대적해서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그 언어가 하나여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대적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만드셨던 그런 사건이죠.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말이 안 통하니까 분쟁이 생겨서 다툼이 생겨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 일을 더 이상 도모하지 못하고요. 혼잡해진 언어가 이제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라는 이 저주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축복으로 변한 것은,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것은 제가 앞서서 말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이 12사도,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궐이 났을 때 부득불 한 명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도를 충원한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 다툼과 분열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이 사건과, 그리고 아까 한 명을 충원한 이 사건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성령은 하나님께 맞서는 죄악의 저주를 끊고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게 뭐죠?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 세워진 성령 공동체로서 교회로 하여금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다 같이 다른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로 들리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의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그 열망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 이하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해요. 그들 중에서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성경이 있으시면 여러분 보세요. 16절에서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는, 이 이는이라는 말로써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함께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이는 뭐다?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이거는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의 소선지서, 여러분
평소에 보기 힘들 거예요. 몇 장 안 되는 이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요엘서라는 게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요. 여러분 이 인용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PPT로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이 정도면 됐나요? 조금 더 시간 드릴까요? 예, 읽어보셨다고 믿고, 자, 이제 읽었으니까 PPT 내리고, 자, PPT 내리고 다 읽었죠? 자, 그럼 이제 읽었으니까 한번 암송해 보세요. 보지 말고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네, 그럴 리가 없죠. 암송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송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읽은 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는 가시나요?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는 가시나요? 역시나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여러분 모른다고 놀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요엘서 자체가, 이 구절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 소선지서를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려워서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요엘서의 이 구절은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하다고 표현된 핍박과 환란으로 가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과 같은 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이 모든 사람의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져서 그들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해가 빛을 잇고 달조차 핏빛으로 물들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거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부어져서. 그리고 누구든지 그 말을, 그 성령을 부음받은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구절을 구약 전체를 통으로 꿰서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지금 베드로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가 깨달아서 단순 무식의 대명사인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했으면 똑똑하니까 그러겠거니 하겠는데,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저처럼 원고를 준비해서, 저는 원고를 준비해서 몇 번을 읽어보고 외우는데도 앞에 서면 이게 순간순간 깜깜해지거든요. 그런데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지금 조용히 듣고 있는 것도 아니라 놀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어수선한 상태에서 지금 이 담대하게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이 상황이. 여러분, 그런데 이건 베드로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의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인 플레스테이스의 결과입니다. 플레스테이스의 결과예요. 성경 전체에는 두 단어가 충만함으로 번역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충만함이라는 뜻을 가진 두 단어가 있는데, 먼저 것이 플레스테이스고 두 번째가 플레로입니다. 플레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충만함으로 번역되는데요. 먼저 이 플레스테이스라는 것은 채운다라는 의미예요.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요.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으면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레스테이스적인 성령의 충만은 마치 이 건전지, 이 배터리가 충전되었다가 소모되듯이 스폰지에 물이 채워졌다가 빠져나가듯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충만함이에요. 배터리가 충전되면 왁 이렇게 쏟아져 나가고, 그럼 또 다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채워져요. 그래서 또 이 일을 하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충만함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측면의 성령 충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양의 뿔에
양이나 이 큰 짐승의 뿔로 된 통에 이 기름을 담아서 부어주는, 이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왕의 역할이 여러분 뭔가요? 왕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선지자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을 겪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한편,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방자하게 행할 때는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뭘 하나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바로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빛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권위적이진 않은데, 그렇지만 권위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다르죠? 권위적인 거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 거는 다르죠. 권위적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권위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직장과 사업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선지자로서 마음이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더 늦기 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복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 특별히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건 해본 사람은 다 알죠. 나보다 잘 살고, 심지어 나보다 잘 살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야 너나 잘해 이런 말을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 말이 차마 안 떨어져요. 아, 나보다 나은데, 나보다 잘 사는데, 나보다 똑똑한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 그리고 베드로의 유창함을 위로부터 부어서 우리를 능력으로 플레스테이스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로마서 15장 19절.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로마서 15장 19절.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붙들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말과 일에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해달라.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2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3가지 중에 2번째로 이것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말과 일에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해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더욱 절실해졌던 계기가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시절에 현지 동역자와 함께 레미 카운다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제 동역자였습니다. 이 현지 동역자와 함께 시골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하고 돌아올 때 그 시골 비탈길, 포장도 안 된 그 비탈길, 아주 그런 길에서 흙먼지 풀풀 날리고 있는데 그 길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 길 옆에 서 있다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진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질질 끌면서 차를 좀 세워달라고 손짓을 해요. 제가 차를 멈추고 어디 가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며칠 전부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큰 길가에 있는 클리닉에 약 타러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 가보셨으니까 아프리카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 클리닉이라는 게, 클리닉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의 뭐 보건소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의사도 없고요. 정부에서 보낸 간호사 한 명이, 근데 이 간호사도 대부분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비어 있어요. 자리를 비우고 뭐 어쨌든 간호사 한 명이 약,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약, 그것도 주로 이제 에이즈를 위해서 나눠주는 약들이에요. 이제 정부에서 공급받아서 주는 그 약만 겨우겨우 갖고 있는 그런 지푸라기로 둘러져 있는 그런 곳이 클리닉입니다. 이제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뭔가 이런 싶을 거예요. 근데 이 클리닉 상태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아니까 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뭐 거기 뭐 사람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도 부탁을 하니까 태워다 드리려고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속마음이 기억나요.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때 제 속마음도 기억납니다.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다른 선교사들은 현지인들 더럽다고 차에 태워주려고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태워서 데려다 주니까 얼마나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복음 전한 대로 그래도 이 할머니 모셔다 드려서 저기까지 태워다 드리니까 얼마나 그래도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제 옆자리에 있던 동역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할머니한테 손을 얹고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걸어봐라. 그럽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걸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요. 여전히 쩔뚝거립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은 못 걸었는데, 기도를 용기 내서 기도를 했는데 못 걸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그 민망함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을 텐데 이 동역자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러고 다시 걸어보라고 하는데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눈을. 그렇게 아파서 어쩔 줄 몰라서 다리를 질질 끌던 그 할머니가 주저하면서 걸어보다가 이내 신이 나서 막 빨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목사한테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죠. 그런데 차로 굳이 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창피했어요. 진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기껏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지 않아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여전히 불치병과 난치병의 숫자는 줄어들질 않죠. 각종 불안과 우울과 강박, 이런 등등의 정신과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담과 약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21세기에 뭔 귀신이냐 이런 말 하는 사람 정말 많은데,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현재 활동하는 무속인이, 이 무당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무속인이 돼서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은 귀신으로 인한, 그 귀신 때문에 그렇게 점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귀신으로 인해서 신병으로, 귀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 신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제로 무당, 무속인으로 일하고 있는 100만 명의 2배에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넘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포로됐다는 것은 가둔 자가 있다는 거죠. 눌림받은 자, 눌렸다는 말은 누르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에게 포로되고 눌려있는 자들을 우리가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개인의 능력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때에 따라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졌듯이 우리도 이 플레스테이스의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플레스테이스 다음으로는 다른 성령의 다른 한 가지 측면은 성취하다. 아까는 채운다라는 의미였죠. 성취하다,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진 플레로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의 측면이에요. 플레로우는 아까는 외적이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리킵니다. 플레로우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가리키는데요. 보통 속이 푹 젖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는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충만해지는, 마치 속이 푹 젖는 것처럼 이러한 충만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확 임해가지고 그 사역을 확 감당하고 그 사역 끝나면 꺼지고 그래서 다시 충전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스며들어서 점점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나가듯이 느리고 점진적인 그런 존재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플레로적인 성령 충만은 주로 직분의 자격을 나타낼 때나 구원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킬 때 쓰는데요. 먼저 얘기했던 플레스테이스가 은사와 능력에 관련된 거라면 플레로는 열매와 성품에 관련된 겁니다. 열매와 성품에 관련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세요. 2장 42절을 보면 이 플레스테이스적인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로 모이게 된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이들은, 여기 모인 자들은 각자의 다른 배경, 온 천하 만국에서 모였어요. 사연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르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배경과 성품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거기 모였던 자들이 각자의 모난 성품이 깎여서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고, 더불어서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고, 나보다 남을 돌아보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모여서 함께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누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님의 말씀이 플레로, 이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에 푹 젖어드는 플레로의 성령 충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플레스테이스와 플레로의 성령 충만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듣다 보니까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이 교제, 사귐이죠. 이 사귐과 선교와 성장과 진리와 성찬과 섬김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에 모두 관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태생적으로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만 동시에 사귐, 선교, 성장, 진리, 성찬, 섬김의 공동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사귐, 선교, 성장, 진리, 성찬, 섬김에 있어서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죠.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하나가 따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 문제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들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성령이 임하기 전의 예루살렘의 상황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예루살렘의 상황,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받기 전 제자들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장점,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재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너 참 재능 있다. 선물로 줄게. 보상으로 줄게. 이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 우리의 실패와 좌절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나아갔을 때, 아, 너희들 참 대단하다 하고 성령이 부어졌나요? 아니죠.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믿고 강력한 조직, 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 성령이 임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습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부활 후에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 꿈을 위한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사명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비굴함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그 죄성을 처절하게 깨닫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신 그 성령님은 하늘로 돌아가시지 않고 오늘도 이 땅에서 깨지고 상한 10년 가운데 선물로 부어진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날들에 플레스테이스, 플레로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